자, 아멘을 크게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한번 기대를 한번 펴겠습니다. 자, 좋은 건 뭐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봉독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은요,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를 온전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난이 잠깐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이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요. 여기서 이 고난을 당한 자를 온전하게 하고 이게 강하게 하시는데 그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고난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평범한 얘기 같지만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기 10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의 고난은 잠깐 고난을 당한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한다. 오늘 내용의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난에 앞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방의 우격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여러분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서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조심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전후좌우 다 막히면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사방의 우격삼을 단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닿는다고 하더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좋은 하나님이 있다는 이 전제 조건을 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고난 좋다 이거예요. 그 고난도 잠깐이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시는데, 그 얘기에 앞서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물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간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놓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실례하지만 고아로 자란 분은 좀 실례하긴 뭐한 말이긴 하지만은요,
고아들이요 불쌍한 게 뭡니까? 돌아가 보더라도 어디 자기의 전제 조건으로서 부모가 없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고아들이 이 슬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이야 이 세상을 살 때도 제가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돌아갈 부모가 있듯이 전제 조건은 내 부모가 있다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밀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좌절과 절망이 온더라도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요, 너무나 잘 깨달은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당시에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양반이에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사도행전이라든가 뭐 로마서 쭉쭉쭉 나가는데 27권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13권을 줬어요. 자,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후서, 뭐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뭐 골로새서라든가 말이죠. 디모데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13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라든가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에 남긴 거는 그 편지예요. 교회에 보내기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거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교회, 이게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사람에게 또 이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고요. 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13권을 이렇게 신약성경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 자기가 기록한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한 이 성경 이 로마서를 시작해서 고린도전서부터 쭉 보면요, 첫 번째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당시 교회나 말이죠,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거의 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승리하라고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요, 그렇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고 죽을 때 살 때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는요, 신앙생활하서 사도로서 말이야 죽을 때 살 때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견뎌낼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제 조건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해하십니까 제 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제 조건이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환난과 절망이 있더라도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어떤 그런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이죠,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여보내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해도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의 우격상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깔고 시작을 해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근거 없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라 뭐 삶은 말이죠 이렇게 밝게 살아라 여러 가지로 뭐 중구난방으로 떠들어지자 우리는 그게 근거 없이 얄팍한 위로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근거를 갖고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일 때라도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감옥으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딱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내를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의 위협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요 이 타양살이 20년 만에 아내도 없고 말이죠. 뭐 나름대로 제사를 얻고 오지만 지난날 때문에 형 에서가 걱정이 돼서 야복강에서 말이야 밤새도록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형 에서하고 말이죠 해피엔딩 반갑게 맞이합니다. 야곱이요 그렇게 두렵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사람을 보내서 동생 야곱이 옵니다. 이랬더니 형 에서가 말이죠 군대를 수백 명 데리고 말이죠 동생을 맞이하러 온다고 하는 그 먼저 뭐냐 척후병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형 에서가 옛날에 생각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피엔딩으로 만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이 모세 그 한 사람이 말이죠 지팡이 하나 들고 출애굽을 시키고 수백만의 사람을 홍해를 걸리고 광야를 걸리고 말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늘 마음에 말이죠 무거운 짐 때문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세상을 떠오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되지만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어려운 일은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은요 뭐 아닌 도와요. 이 유튜브에 정주영 씨 옛날 그 현대건설 그 전주영 씨 얘기가 많이 돌아요. 좋은 얘기 많이 듭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늘이 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전쟁 말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뭐 아닌 돌에서 이거는 자기로서도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만 없으면 자기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죠 자신감을 갖고 일했던 양반이에요. 전쟁 말고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모세까지 세상을 떠났으니.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 한마디 딱 듣고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2장부터만 치고 들어가요. 거의 연전연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여호수아하고 1장하고 2장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담대한 여호수아가 말이죠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고난을 한번 보시죠.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거의 다 고난 속에서 순교를 했어요. 다 똑같이 고난을 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쓰신 분이라 고난도 깊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둘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아유 사도 바울이 고생 직사하고 정말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뭐라고 왜 써놨냐 이거예요. 이러면은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자기는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이거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에게요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고난이 와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깔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예수 믿고 구원 주셨어. 영생 주셨어. 하나님 자녀 삼아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이죠. 공세를 시작하면서 일성을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 하나님 떠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 부분적으로 만날 수 있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데 우리가 고난이 와도 끝까지 고난이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여기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기록에 남기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잠깐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렵고 장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면 그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60년 70년 지나잖아요. 지난날에 회고할 때 뭡니까? 남편이니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지내왔다고 한다면 지난날에 고난의 삶이 눈깜짝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두 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그 연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을지라도 두 분이 정말 남자 여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열심히 존경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길었을까요? 잠깐에 지나간 것 같아요.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잠깐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고 실제적으로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 고난같이 여겨지지 않고 잠깐 고난이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실제적으로요 또한 이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고난 당한 자들을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납니다. 과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 재판장에게 갔어요. 근데 재판장이요 그거 돈이 안 되니까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요새도 웬만한 변호사 돈 안 되면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돈 되는 것만 찾아가죠. 뭐 그때 당시는 물론 마찬가지. 이 과부가 돈이 뭐가 있겠어요? 이 과부가 맨날 찾아가지만 말이죠. 이 재판관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맨날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이 말에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과부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세이 뭐냐? 끈질기게 맨날 찾아간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이 말이야 제명에 못 죽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 여기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결코 오래 참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증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요 물 없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고기 없다고 하니까 바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예,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춥다고 하니까 바로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낮에 덥다고 하니까 바로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오래 참지 않은 거예요. 필요한 걸 주님께서 아시려 그때그때 늦지 않게끔 다 보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신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너무나 힘에 지나도록 고난이 왔을 때는요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이게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할 길이 있어서 그랬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피할 길이 없었다고 하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당하거나 뭐 절망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거나 뭐가 말이죠 막혀서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요. 어쨌든 간에 피할 길이 있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도 오늘날 말이죠. 이 서울역에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오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에게 피할 길을 내셔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치고 절망에 빠지게 할 만큼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8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번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이 진리도 통해요. 세상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다 시행착오를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런 속에서 겨울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일어섰을 때 그 참다운 성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을요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요 더더군다나 말할 것은 여러분요 아이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이죠 1000만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감당할 수 있겠어요? 1000만원의 복을 줄 때는 그거를 감당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1억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운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맡겨주신 경우도 있어요. 재물도요 우리가 능력으로 해서 버는 거지만 재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릇 보시고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왜? 관리하는 거거든요. 이 재물은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관리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능이 있어서 수배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낭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껏 퍼부어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 운영을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이나 이게 그릇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작은 사람의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큰 축복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요 다 이렇게 말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서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질을 줘도 이게 실패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어떤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것. 이를 위해서 이 고난을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구약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17세의 소년에 형제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고생합니다. 이 애굽의 왕이죠 바로 왕 시대장 집에 말이죠 거기에 노예로 팔려가고 말이죠 거기서 신임을 얻을 즈음 되니까 말이죠 그 보디발 시대장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말이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고생해서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생 끝에 나중에는 꿈 해석을 잘해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는 걸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서 말이죠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을 가뭄 때문에 살리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라든가 말이야 부모님을 모셔오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도 다 모셔오고 자기 아버지도 모셔오서 말이야 살게 하잖아요 애굽에. 그리고 때가 돼서 부모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말이죠 두려운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해서 이 동생 말이죠 요셉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겁나니까 형제들이 말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 앞에 왔어요. 요셉 앞에서 무릎을 닦고 있고 지난달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형제들이 용서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게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큰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두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해심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수를 지는 사람이 두 가지가 나와요. 아주 고난을 겪은 아주 웬만한 고난이 아니라 지속한 고난을 겪은 두 가지를 딱 판가름 나요. 세상을 원망하고 정말 아주 살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든가 또 한 사람은요 정말 사랑이 풍부하고 이해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든가 두 군데 하나예요. 이 요셉은요 정말 자기가 고생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잘 될 때 안 나타나요. 그러면 잘날 때. 하나님의 본색은 언제 나타나냐면 사람이요 고난에 지내갖고 죽느니 사느니 인생이 아주 절망에 이를 때 그때 진짜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고난 가지고 하나님 순수함 진짜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가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자기가 밑바닥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요. 좋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그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1절에 꿈을 주셨던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정말 자기가 고생을 진하게 하다 보니까 진짜 뵙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요셉이 바뀌어주고 그렇게 말해 형제들이 왔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 딸들까지도 일가 친척까지도 다 건사하겠다고요. 여러분 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그 고난 중에서 이 요셉은 온전한 사람을 바뀝니까?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날아갑니다. 그분 뭐하고 뭐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웬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앙을 버리거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요 욥은요 그러한 속에서 욥기 23장 10절입니까? 그러나 네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보시죠. 욥은요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고난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더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라구나. 여러분 믿으면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요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나서 욥의 나중에 그대로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길 아니겠어요? 그럼 똑같은 고난을 겪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세상 원망하고 말이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느니 똑같은 고난이도 열심히 믿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말이야 믿고 정말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 고난도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구나. 전제 조건이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못할 게 뭐 있니? 사망의 음침은 걱정할 거 없다. 사방에 우격삼을 잡아도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고난을 보는 시각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털을 굳건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 이야기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멀게 느껴서 아이고 모세 아브라함 그런 사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지 어떻게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요 시간이 오래되면요 사람이 신하가 돼버려요. 모세니까 모세는 어이구 대단한 사람. 아브라함 그럼 대단한 우리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 볼일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집어서 그냥 쓴 거예요. 하나님 힘주시고요.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분들을 무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나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이 안에 돈이 이제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 돈이 들었는데 여러분 돈 갖고 싶으시죠? 물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내가 이제 막 꾸겼어요. 이래도 돈 가치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럼 일로 와서 밟을 밟았어. 똑같죠? 그래도 돈이죠? 갖고 싶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획파에 가서 내가 실패하고 자살하고 절망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이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게 사업 말아먹을 수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건강 잃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정 박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떠나가게 되는데 아내가 떠나가게 되는데 아들 딸들이 떠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내가 부족해서 살짝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사람 실패한 거 그 부분이에요. 예? 가정이 좀 안 된 거 그거는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고유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존재로서의 가치는요 귀하여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귀한 분이에요. 고난하고 실패 좌절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전제의 조건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이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별 볼일 없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서 나를 하나님이 터를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해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쓰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온전하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 쓰시고 들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 고난과 좌절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래도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도와주셔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온전하고 더가 강하고 거센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인물로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